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에 가면 유명한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덤 앞에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대의 행복한 자. 그 사람을 설명하는 그 비석에 그에 대해서 최대의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비석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순례자가 여기에 묻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최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그렇게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빈 무덤에다가 그런 비석을 세워서 그런 문구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최대의 행복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비석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렇게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태어난 자보다 태어나지 못한 자를 더 복되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되지 않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짐들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의 수고의 짐이 있을 것이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나름대로의 수고와 짐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직장 나름대로 또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수고와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와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와서 너희들이 쉼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 나아오는 것.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에게 올 때 너희들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자신의 삶을 늘 간섭하는 아버지, 부모님이 귀찮아서 그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얘기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부모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게 되죠. 이제는 그가 수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진짜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이 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을 때, 자기가 집에서 있을 때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는데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결심합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그가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 부모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올 때 너희들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냐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갈 때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멍에라는 것은 여러 번 설명 들었을 겁니다. 수레를 끌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요, 그 멍에에 이제 수레를 연결해서 무거운 짐을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 멍에는 이제 짐승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짐을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고 하실 때는 주님께서 메고 가시는 그 멍에를 우리도 같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할 때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고 수고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된다,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뜻은 친절하거나 동정심이 있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의 썬다싱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추운 겨울에 썬다싱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눈이 오는 그런 날씨에 이렇게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니까 얼마나 힘들게 넘어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도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한 친구는 그냥 가자 얘기하고
선다식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의견이 나눠져서 한 친구는 먼저 가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 몸도 추스리기 힘든 그런 험한 날씨였기 때문에 친구는 먼저 그냥 넘어가게 되고, 선다식은 그 사람을 업고 등에 업고 이렇게 그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산을 다 넘어갈 때쯤 돼서 선다식의 발에 한 사람이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죠. 혼자 가다가 날이 너무 추우니까 얼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근데 선다싱은 그 친구를 업고 가다 보니까 몸에 열이 나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다싱에게는 죽어가는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동정심, 그를 향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선다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고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한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 돌봐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동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낙심되고 괴롭고 내가 문제를 닥쳤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그런 분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같이 동행하지만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거나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와 같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식,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다 맡기면 되거든요.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분에게 다 맡기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이 땅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어렵고 마음에 힘듦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주님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짐을 다 그분에게 맡기고 오늘 하루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이 다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내가 안식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 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나의 모든 짐과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쉼과 조금 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주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